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본문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 뒤에서 나는 어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내게 말한 음성이 뭔가 싶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요한 사도가 본 게 7 금촛대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7 금촛대를 보자 7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부리부리한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밝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취한 행동은 그 앞에 엎드려져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면 12 제자들 중 인자 같은 이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동일한 인자 같은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주님을 만났는데 왜 기쁨이나 환호가 아닌 두려움에 떨면서 바짝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메시아는 땅에서 육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러한 분위기와 위엄의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주님이야말로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에 주러 오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왕 중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룩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끝도 없으신 이 하나님을 알면 주님을 만났고 그때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이 왜 죽은 자같이 바짝 엎드렸는가 하는 이 광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이 내용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지른 비명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보고 지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로다. 또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인자 같은 일을 다니엘이 본 광경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처럼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도 혼비백산하여 숨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직접 보고 나는 힘이 다 없어지고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느니라. 죽은 것처럼 정신을 잃었다 그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지옥에서 외마디 꽥 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한순간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파멸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 앞에 있는 피조물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불신자고 할 것 없이 피조물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계신 거룩한 자 앞에서 명함조차 내놓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광경이 신약에서 나오죠.
누굽니까? 김현수 군사는 누구죠? 바울의 예비령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다시 보면 땅에 엎드려져 나오잖아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건 불신자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왜 다 죽은 자처럼 될까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전능자 앞에서 인간은 죽을 죄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모두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도 죽을 죄인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른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죽임 당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 인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모습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난 뒤에 취한 자세는 다 죽은 자처럼 이만큼이나 큰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답니다. 두려울 정도의 영광스러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까? 왜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더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오셔야 됩니까? 신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정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런데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들이에요. 봤다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도 누임을 얻고 그분 앞에서는 마치 죽은 자 같이 되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요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 그런데 무슨 죄지로 안 죽고 삽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여놓습니까? 그 육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나 종교인은 나중에 죽죠. 여기 떨어지 나갑니다. 어떻게 허비도 나와요. 나중에 죽을 이 육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 앞에서 뭔가 잘하면 어디 간다? 극락 간다. 윤회해서 환생한다. 연옥에 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심으로 이 육은 하나님 앞에서 껄떡거리지 못하도록 이미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내 속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완전하게 되어지기까지 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도의 경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육을 도모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다 찾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함께 공부합니다. 자, 크게 공부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랬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시고 또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말에 왜 부하내동하고 하라 하잖아요 하면서 당합니까?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갑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율법주의자들 말에 자꾸 현혹을 당합니까?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버려야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자가 율법을 무시하는 자입니까?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붙잡고 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었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은 우리를 심판 아래에 두고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래서 정통 장로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기능으로 보지 않고 내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말 우리들이야말로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한 거울로서 주신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패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천명하시기 위해서 헐어서 다시 세우시지 않으시고 옛사람 헛것은 영원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안에서 우리로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눈이 멀었고 이미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니까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존재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육체를 들쑤셔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 신령한 척, 기도하는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 모습이 다 뭡니까? 해칠한 무덤이에요. 허위와 가식과 위선입니다. 그것을 위선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눈입니다. 그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사람의 스펙이나 외형에 넘어가면 다 미혹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준을 삼아서 움직여지는 모든 일체의 일들은 다 미혹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진리만 붙잡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말씀, 이 하늘의 뜻을 바로 알아야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이런 이단들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주님, 산자이신 주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이 벌벌 떨고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그럼 다 죽어야죠. 그 성도들은.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어떻게 산답니까?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는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오른손, 오른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로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우리를 기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형편,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여러분의 길을 꺾을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죽음이 이 권세를 이긴다 했습니까? 못 이긴다 했습니까? 응?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이긴다 했습니까? 못 이긴다 했습니까? 로마서 8장 자 35절에서 39절 함께 보면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다 찾았습니까?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만나마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능력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우리가 가진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옛날 임금들의 옥세, 열세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의 통치자다 그 말입니다. 옥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왕의 통치권에 들어온 모든 일의 집행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인자 같은 이인데 여섯 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의 열쇠를 주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능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음부와 사망의 통치도 누가 하고 계신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 곧 영광의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영원히 사시는 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이요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였다 해도 그 사망의 영역에도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통치의 권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를 들어가면 11장, 12장, 13장에서 즉 그리스도가 성도를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성도를 시체로 뒹굴게 해놔도 산자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우리를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밀을 지금 기록하여 이 땅에 있는 주님이 피로 사신 모든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예수가 아닌 사셨고 영원한 사망과 음부를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 속에 담겨있는 것이 뭐냐? 우리 편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었는데 그게 주님 편으로 전이되셔서 주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 자리였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자, 천주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연옥을 가고 싶습니까? 대답 없는 사람은 연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야. 네? 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연옥을 가고 싶습니까? 천국입니까? 저는 대답이 없길래 다 연옥 가고 싶으셨나 싶은데. 자, 천국입니까? 그러면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신부 앞으로 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게 뭡니까? 고해 성사입니다. 만약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숨기고 죄를 다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못 가고? 천국을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연옥으로 가서 거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신부들, 교회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사제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 사제들 앞에서 이실짓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라도 죄를 씻어야 된다? 어디? 연옥에 가서라도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신부가 신자들을 죄로 얼마나 올가맵니까? 미워만 해도 뭐다? 죽을 죄인데.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도 아직 성경 가르치잖아요. 미워만 해도 죽을 죄인데 천주교회 신부들이 얼마나 협박을 합니까? 집사님 천국 갈래요? 연옥 갈래요? 여러분이 천주교 교인이라면 신부가 권사님 천국 갈랍니까? 연옥 갈랍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천국 가겠다. 네?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죄를 우리가 매일마다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매일 짓는 게 죄잖아요. 그 죄를 사제들 앞에서 다 고백해내고 또 그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네? 봉사 엄청나게 하고 엄청나게 흥건한 기간입니다. 이보다 더한 고문과 협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여러분. 죄 문제가 사람을 통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자범죄는 우리가 날마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게 천주교가 가르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가식과 허위로 거룩한 차 하는 거예요. 거룩한 차. 기도하는 사람이 차. 좋은 사람이 차. 이 착이 나올 발상들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안 시켜도 그렇게 되잖아요. 가식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나, 그런 행동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교적 발상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을 했다. 이것은 이단도 아니고 그냥 이교입니다. 이교. 십자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고 이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부정하는 것은 이교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것을 믿는 것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5가지 다 외우셨죠? 이 말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어떠한 거룩함도 만들어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선언이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고 관록이 붙어갈수록 거룩한 일에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거룩한 일에는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이 점점 올라가서 높이 항복이 되어지는 그것이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다 인생 마지막이 되면 그 마지막에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여, 지금이라도 저를 저 지옥의 가장 밑바닥 구석에다가 저를 밀어 넣으신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의미네요.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고백한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자기 몰골을 제대로 본 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낼 수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거룩한 담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꼬르 피조물 인간의 완전한 항복, 이렇게 인생의 등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항복한 자에게 있는 것은 주님이 대신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덧 입히시는 겁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의 새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증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의가 증가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냐, 우리의 것이냐, 우리에게 증가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과 음부, 그것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절대로 신자는 사탄에 의해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자의 신분으로 살아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죽든지 부활합니다. 죽었던 자리,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였던 사망의 우두머리 사탄은 주의 재림의 날에 하수인들과 함께 그들이 즐겼던 사람 죽이는 일을 지금도 마귀는 즐기고 있잖아요. 그들이 즐겼던 사망과 음부의 그 불못에 자신들 모두는 던져짐을 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의 열쇠도 가지신 분이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를 죽였을지라도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사망 음부의 열쇠도 가지신 자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의 열쇠를 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십니다. 알려줘요. 우리는 분명히 마귀에게 잡혀 죽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입니다. 그중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문을 열고 문을 닫을 권세가 있습니다. 이 문을 닫는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닫으신 문을 나중에 다시 열어서 홍수의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문을 닫으셨던 분이 아니면 어떻게 안에서 문을 엽니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자, 영생의 나라 천국의 열쇠도 가지신 자,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 박수 쳐야 되겠어. 우리 그 유명한 권사님 기억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뭐다? 죄라고 합니다. 무서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무서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영원히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이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무서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에 머물며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깨지는 이 육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 걱정, 죽게 맡겨 버려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깨에 오른손을 얹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약속된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